하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 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인을 떼는 재앙이라. 계시록에는 크게 3대 재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크게 3대 재앙. 이것을 소위 3대 7중 재앙.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7개씩 되기 때문에 3대 7중 재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첫째, 오늘도 이제 첫 번째 재앙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6장, 7장 마찬가지고 첫 번째 재앙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바로 일곱 재앙. 인이 뭐죠? 봉인할 때 그러니까 인을 정확히 말하면 두루마리에 붙어있는 인을 하나씩 뗄 때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그 속에 적혀져 있는 재난과 심판의 말씀이 형상화되면서 일어나는 이제 재앙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이거를 일곱 재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재앙이라고요? 기억나세요? 일곱 재앙은 누가 뗍니까? 인자밖에 뗄 자가 없다 했습니다. 인자가 떼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달라요. 두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죠? 나팔 재앙입니다. 나팔. 누가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씩 둘씩, 그래 하나, 둘, 셋, 7개 불 때마다 심판과 재난이 일어나요. 누가 불지요? 나팔은 누가 불까요? 네? 빨리 대답해야 빨리 지나가죠. 천사들이 봅니다. 물론 심판의 주체는 삼위 하나님이죠. 하나님 인자가 시작을 했지만 그것은 이제 실제로 이루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천사들이 이제 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네, 대적. 또 정확히 말하면 금대적을 땅에 던지면서 하나 둘씩 일어나는 재앙이 크게 이제 3대 재앙인데 인재앙, 나팔재앙, 대적재앙이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이게 순서대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왕 이제 순서대로 인재앙,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시간적으로 순서는 아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제 7재앙이 다 끝나고 나서 나팔재앙이 시작하고, 그 다음 나팔재앙이 다 끝나고 나서 대접재앙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고 굉장히 복잡하게 나중에 여러분 할 때 또 한번 다시 보겠지만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이거를 또 신학자는 어렵게 말을 잘 붙여 상호 점층적인 관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상호라는 건 서로 점층적인 뭔가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뭐가 좀 얽혀가지고 깊어지다, 서로 얽혀서 깊어진다 이런 뜻 같아요. 상호 점층적인 관계. 이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제가 붙인 거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상호 점층적인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잖아요. 근데 요새 이 재앙에 뭔가 관계가 있다. 그래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쯤 그 속에 7 나팔 재앙이 또 들어있고 마지막 나팔을 불 때쯤에서 또 대접이 나오고 그래서 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해석이 사람 수만큼 많습니다. 많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이 세 가지 재앙이 점점 좀 깊어지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죠. 복습하겠지만 여기 이제 인재앙은 4분의 1, 4분의 1이 이제 파괴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팔 할 때는 3분의 1, 그 다음에 무슨 대접 나올 때는 2분의 1, 그래서 점점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재앙의 3대 측면을 세 부분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제 인을 떼는 거는 이쪽 측면을, 재앙이라는 게 있는데 재앙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인재앙은 이쪽 측면을 보여주고 나팔재앙은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대접재앙은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박자들은 아니 그냥 시간 순서 적혀져 있는 순서대로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다 맞기도 하고요, 세 가지가 다 또 틀리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워요. 하여간에 크게 무슨 재앙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실 거는 7인 어린 양이 되시는 7인 재앙이 있고 앞에 나오고, 그 다음이 7 나팔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금대접. 나팔은 부는 거고 대접은 던지는 거고요. 근데 이것이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여튼 뭔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렇게만 대충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계속 우리가 또 해석을 한번 해 나가 보겠습니다. 한번. 그래서 이 재앙 해석이 참 어려워요. 이 말씀을 증거한 저도 이게 지혜가 있어야 되지만 듣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6장에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첫 번째 7인 재앙 중에 4번째 재앙까지, 오늘 살펴보면 5번째, 6번째 재앙이거든요. 여기 7인 재앙도 크게는 이 2개, 앞에 4개, 뒤에 3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정확히는 지지난주 앞에 이 4개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해석했으면 그것이 이제 6장 1절에서 8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거기 인을 뗄 때마다 말이 나왔습니다. 말이. 그리고 이제 뗄 때마다 4생물이 또 첫 번째 생물이 부르니까 첫 번째 말이 나왔는데,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흰 말이 나왔죠. 흰색 말이 탄자하고 딱 나왔는데, 탄자가 활을 가졌고 특이하게 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나오는 이제 그런 이제 첫 번째 일을 떼고 나서 그것이 나왔는데 활이니까 아무래도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면류관을 쓰고 보통 군인이 면류관을 쓰고 안 나오죠. 투구를 쓰고 나오는데 면류관을 쓰고 나왔다는 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나서 받는 면류관인데 아예 쓰고 나왔다는 건 반드시 이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흰 말은 전쟁과 승리를 상징한다. 뭔가 이 땅에 전쟁들이 하나둘씩 많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상징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떼고 나서 말이 나왔는데 무슨 생각이 나왔죠? 기억나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두 번째 말은 붉은색이에요. 벌써 딱 붉다 하니까 벌써 피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붉은 말은 안 그래도 여기 이제 6장 4절에 보면 이제 그 탄자, 붉은 말은 탄자가 권세를 받았는데 뭐냐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화평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큰 칼을 받았고, 벌써 이 뭔가 큰 전쟁이 국지전이 아니라 세계대전 같은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과 탄자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게 아니라 학살 이런 걸 상징하고 큰 전쟁이 벌어질 거다. 이게 두 번째 일을 뗄 때는 이제 이 세상에서 그걸 상징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을 떼고 나서 세 번째 생물이 불렀을 때 말이 나왔는데 어떤 말이 나왔어요? 검은색 말이 나왔습니다. 검은색 말이 나왔고, 그 탄자가 그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저울. 이 구약 시대는 이제 곡식을 재는 저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보통 검은색도 불길하잖아요. 역시 검은색도 죽음을 상징하지만 이거는 이제 붉은 말이 칼에서 피를 흘려 죽는 죽음이라면 검은색은 어떤 죽음이라고 했죠? 저울을 보니까 굵어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한 거죠. 그 뒤에도 보면 이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여, 무슨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이런 저울을 재는 게 나오잖아요. 그 말은 이제 기근이 이제 막 시작되는 그걸 상징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징들이 전부 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일을 뗄 때 네 번째 말은 어떤 색깔 말이었습니까? 청황색 섞인 참 그 어떤 병이 들면 그런 걸리는 그런 병 색깔의 말 색깔도 좀 불길하고, 아니나 다를까 탄자 이름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여기만 나왔는데 이름이 사망이에요. 청황색 말 탄자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 말이 지날 때마다 여러 가지 죽음이 일어난다는 말이겠죠. 아니나 다를까 8절에 보니까 검, 흉년, 사마, 이건 질병을 말하거든요.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그러니까 뭔가 점점 세지죠. 이런 재난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도 좀 넓은 으로 보면 청황색 말 시대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있다. 그래서 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이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지난주 마무리했는데, 오늘은 9절부터인데,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일을 때는 이것이 나옵니다. 세 일이 나오는 거죠. 인 떼는 게 앞에 우리가 네 가지는 했으니까 전체가 7개니까 세 가지 인이 나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8절까지 네 번째 인까지 딱 봤을 때 뭐가 말이 나오고, 더 이상 말은 안 나오지만 뭐가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일어나는 걸 봤을 때 다섯 번째 인은 뭐가 또 더 심각한 심판이 일어날 거다. 우리가 예상을 이렇게 하는데 막상 읽어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절에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긴장하고 내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하면서 신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인을 딱 듣더니 쉽게 말하면 순교당한 자의 영혼이 보좌 앞에서
원수를 갚아달라는 시원한 장면이 나와요. 그 앞에 거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장소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앞에 첫 번째, 둘, 셋, 네 번째 일을 뗐을 때 말이 등장한 것은 천국이지. 왜? 이 장면이 지금 삼층천이니까. 말이 등장한 것은 천국이지만 그 말이 등장하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어디서 일어났어요? 전쟁이, 질병이, 기근이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슨 말씀 아시겠죠? 네 가지를 뗄 때 전부 이 세상에서 뭔가 일어났는데 다섯 번째 일을 떼고 나서는 다섯 번째는 이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나는 장면입니까? 다섯 번째는 당연히 이 다섯 번째를 때문에 이건 천국에서 일어나는 거죠.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9절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육체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죽음은 심장이 멈추거나 내가 죽으면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학적으로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같지만 좀 표현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 세상에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을 수 없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딱 죽임을 당하면 어디로 갑니까?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임을 당하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근데 이 영혼들은 앞에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순교당한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당연히 천국이죠. 그러면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그 지금 이상하게 다섯 번째는 앞에 거하고 달리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좀 특이하잖아요. 여기까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죽임당한 영혼, 순교당한 영혼이니까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죽임당한 영혼들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순교당한 영혼들이 당연히 그 보좌에 계신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좀 자세히 보세요. 이 죽임당한 영혼들이 어디서 지금 신원해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죠? 요거는 우리가 읽고 지나가면 참, 그래서 이 강의가 참 중요한데, 이 영혼들이, 죽임당한 영혼들이자 순교당한 영혼들이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재단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이 재단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옵니다. 앞에 재단이란 말이 없어요. 이 재단은 무슨 재단일까요? 성경에서 재단이라고 할 때 딱 하나입니다.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번제단이 뭐예요? 성전 앞에 청동으로 만들어진 제물을 죽이고 제사장이 각을 떠서 다 태우는 것을 어디서 합니까? 번제단에서 하잖아요. 번제단에서 하는데 재단 위에는 각을 뜬 번제는 전부 다 태우고 화목제는 일부분만 이제 태우고 일부분은 제사장님이 먹는데 하여간에 그 재단 위에는 이제 제물이 있어요. 그럼 재단 밑에는 뭐가 있지? 처음에 제사 드릴 때 이제 그 제사는 우리 사람이 죄를 지고 다 그때마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안수를 해요. 이 짐승을 갖고 온 사람들이 안수를 하면 죄가 전가돼요. 동물로. 그러면 이제 그 동물을 죽이고 제사장이 뭘 합니까? 그 피를 바다다가 찍어서 뿌립니다. 보통 그 재단 아래에 뿌리죠. 재단 아래에 뿌리고 그 죽은 제물은 각을 떠서 재단 위에 올리려고 태우는데 그 재단 아래는 주로 뭐가 있어요? 피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거의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똥이라든지 이거는 전부 다 이제 그 바깥에 버리고. 근데 이 지금 죽임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천국 재단이죠. 이 천국에는 번제가 태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천국 재단 아래에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구절들이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은혜되는 구절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재단 밑에 있다는 것은 결국 이제 이들이 여기 순교당 있잖아요. 순교당은 그냥 당하나요? 순교당은 피가 흐를 거 아닙니까? 그 피를 순교할 때 흘린 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값어치를 치냐 하면 재단 앞에서 잡은 재물의 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피가 아니라 그냥 피가 순교 당할 때 그 우리 피를 여기 지금 죽임당한 영혼들이 재단 안에 있잖아요. 다 관계가 있어요. 재단 안에는 피가 뿌려지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순교할 때 흘린 피를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고 재단 앞에서 희생된 것을 간주하시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재단 앞에는, 재단 밑에는 아무 피나 피가 자기 피 뿌리고 싶다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피가 뿌려진다고요? 제물된 짐승의 피만 뿌려질 수 있어요. 그 제물도 아무나 될 수 없잖아요. 제물 소나 양처럼 정결한 동물 중에 최상급만 갖다가 우리 제사들이잖아요. 제물. 구약에서는 소나 양, 정결한 제물에 피가 뿌려진 거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거잖아요. 결국 이 동물들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큼 귀하고, 그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보배로운 피라고 하잖아요. 보혈, 여러분, 그 말은 순교당한 자의 피를, 물론 예수님의 피처럼은 값어치만 아니지만, 그만큼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아무나 제단 앞에 피가 뿌려질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거나 이 제물의 피만 뿌려지는데, 지금 이 영혼들의 신원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제단 아래에서 지금 부르짖잖아요. 그 피가 땅에서 피를 받은 그 피가 부르짖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순교의 피가 뿌려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피를요 얼마나 귀하게 보시죠. 얼마나 귀하게 보신지. 그래서 순교를 귀하게 보세요. 그 자체도 귀하지만 하나님,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기꺼이 던진 거 아닙니까? 순교라는 게 그런 것인데, 그럼 당연히 피가 흐르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좀 넓게 보면, 어떻게 보면 피를 흘린 순교는 최고 이제 등급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우리가 신앙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기도 하고, 악인들 있잖아요. 손해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핍박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최고 등급이 이제 순교인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사실 우리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우리 이익 손해보고, 신앙 때 핍박받는 것만큼 고귀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우리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은 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잖아요. 이 값어치를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예약하는 겁니다. 보좌 밑에, 제단 아래, 여러분 여기가 천상이었잖아요. 우리 계속 이 공부를 했을 때 여기 누가 계세요? 어린 양 인자도 계시고, 또 누가 있습니까? 네 생물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24장로들이 있고, 또 천군 천사가 수억 있는데, 거기야 가장 명당 자리에 누가요? 순교다. 아무 순교는 안 되고 순교당한 자의 영혼이 거기서 있을 뿐만 아니라 직언합니다. 이 내용 하겠지만 신원합니다. 신원. 뭐라고 신원합니까? 10절 말씀에 큰 소리로, 이 자리가 감히 어떤 자리인데, 근데 이게 자격이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짖을 자격.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좀 나쁘게 말하면 따집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런데 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막 따지는 거예요.
나쁘게 말해 따지는 거지, 이제 좀 좋게 말하면 이제 결국은 이 순교를 시킨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원수들이 땅에 있을 거 아닙니까? 복수를 해달라고 지금 원수를 갚아달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그겁니다.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지금 계속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대주제여 좀 낯설지요? 그러니까 대주제여 이런 말은 잘 안 쓰는데 원래는 헬라어로 노예들의 주인이면 이런 뜻인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한테 맞습니다. 대주제여.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성부 하나님한테 쓴 거죠. 하나님한테 대주제여. 그러니까 이제 인자는 인을 떼시고 순교당한 영혼은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부 하나님 뭐 하시고요? 그 일을 듣고 바로 응답하시고 바로 11절에 바로 응답하시잖아요. 바로 응답하세요. 인자는 이를 떼시고 순교한 영혼들은 하나님께 대주제에게 간구하고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것이 이제 11절에 응답하고 11절 내용은 좀 하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 여기 보면은 이제 10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 아까 이 성도들의 원수를 말하죠. 이들 때문에 피를 흘려서 순교한 것입니다. 이 영혼들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 부르짖고 간구할 때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기도 하는데 원수를 갚아달라고 구할 때를 신원한다 합니다. 복수를 다시 대신에 해달라고. 그 간구할 때를 신원 에베네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한문을 좀 보고 싶은데 아마 여기서 따온 건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름을 참 잘 지었다 생각해요. 이 신원할 때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대신 복수할 수 없고 또 하나님도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신 복수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한자로 신원한다 하거든요. 신원한다. 지금 신원하고 있는 거예요. 신원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그 글자를 읽을 때는 아까 청황색 말, 또 검은색 말이 더 무서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알고 보면요 이게 더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순교당한 영혼들이요 신원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 원수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무섭지 않? 베개머리 송사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직접 계속 원수를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18장인가에 거기 그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오잖아요. 불의한 재판관한테 어떤 과부가 맨날 가가지고 귀찮게 원수를 풀어달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계속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도 안 무사하고 사람은 전혀 안 무사하는데 이 가만히 귀찮아서 들어줄게 하면서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물며 천부는 얼마나 더 하시겠냐. 이게 이제 그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을 그렇게 이제 비유로 설명하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과부가 아니라 순교당한 자들, 영혼들이 모여가지고 신원해달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거만큼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서운 게 없지요. 어떻게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 사실 이거만큼 원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그런 의미에서요.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이렇게 막 신원하니까 금방 응답하십니다. 금방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깐 동안 쉬어라.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근데 지금 때가 아니다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달래시는 거잖아요. 좀 더 기다려라는 말을 하니까 지금 내가 갚아줄게가 아니라 좀 더 기다려라 하면 달래줄 때는 애를 달릴 때 아기를 달랠 때는 사탕을 주거나 이제 애들은 이제 깎아를 주는데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달래십니다. 참 이것도 묵상하면서 참 귀한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 흰 두루마기는 어떻게 보면은 최종적으로 우리 앞에 7교회 할 때 어떤 그
끝까지 참으면 주는 여러 가지 중에 무슨 귀한 열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흰 두루마기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순교당한 자가 특별 대우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흰 두루마기나 면류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에 받는 상급 같은 거거든요. 흰 두루마기는 정결의 상징이고 승리의 상징이에요. 흰 두루마리가 아니라 흰 두루마기. 옷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마태복음에 결혼잔치 비유할 때 그 예복이 나오잖아요. 예복 입고 꼭 참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예복 같은 거예요. 평생 천국에 살면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살아가야지 천국 삶을 사는 거지. 그냥 무더기 옷은 어떻게 보면 상급과 같은 건데 면류관을 쓰고 흰 두루마기.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조금만 참아라고 달래주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받을 상급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이 영혼들, 이 6장에 나오는 영혼들은. 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얼마나 이게 참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기다려달라는 무마용으로 흰 두루마기를 하나님 통독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무슨 말씀 하시냐면, 잠깐 동안 쉬되 좀 참아달라는 거죠.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달라. 굉장히 내용이 의미심장한 말씀인데요. 이제 그 동물들이라는 건 순교당한 자, 독이라는 교회에서 아직 이 세상에 이분들은 순교당해서 이 천국에 왔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교회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동무들, 형제들도 이 순교당하는 상태,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차기까지, 수가 지금 덜 찼다는 말인데, 또 학자들이 이제 이 수가 차기까지 무슨 숫자일까 해석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의견이 참 다양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이 닿을 때까지, 그걸 굉장히 좀 두리뭉실하게 좀 편하게 해석하는 거고, 믿는 자들이 많았어. 여기 그 다음 장에 보면 14만 4천이 또 나오거든요. 그것도 신천지에서도 막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숫자를 또 여기 와서 그 숫자가 차기까지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문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본문에서는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 많고 저도 이제 거기 동의하는데 순교자 수가 차기까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왜냐하면 다시 보시면 신원하는 자들이 아까 누구였죠? 신원하는 자들이 그냥 보통 성도들이 아니라 여기 6장에 신원하는 자들은 어떤 성도들이 분명히 9절에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뭐를 당한? 죽임을 당한 이게 순교자들이거든요. 순교자들이 신원했고 그 응답이 11절에 보면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뭘 당하여?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이거는 순교자의 수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고 싶고, 물론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 말씀대로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세나 종말의 때가 왜 이렇게 길어지나? 벌써 이 베드로 초창기 때도 금방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벌써 2000년이나 이렇게 미뤄졌잖아요. 말세나 종말의 때가 좀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00년이 넘으셨는데 왜 아직 안 오시나? 정말 안 오시는 게 아닌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6장 말씀에 의하면 뭐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 안 찬 거죠. 이 말씀 글자 그대로 하면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나라만 해도 순교자 수가 언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일제시대, 그 다음 언제요? 공산당 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살기는 가장 힘들었지만, 어찌 보면 순교자는 그때 가장 많이 나왔죠. 그죠? 군사 정권 시대는 조금 나왔었고, 현대교회는 순교자가 나올 확률이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아니, 그 열심을 지금,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순교자는 일제시대가 가장 많았잖아요. 공산당이 그 다음 많았고, 군사정부 때는 조금 있었어요. 물론 현대계에도 지금 한국 이야기 있긴 있겠죠. 있긴 있겠는데, 한국만 보면 순교자의 수가 차기가 몇천 년이 더 걸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보면 여전히 아직 공산당 박해하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애매히 핍박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죠? 개종했다고 막 불에 타 죽은 사람도 있고, 이 전 세계로 보면 아직도 지금 순교자의 수는 계속 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순교자 핍박이 심해야 나오는 건데, 핍박의 극치가 순교인데,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을 그냥 두신지, 굉장히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렇게 불합리한 것도 많고, 핍박도 많고, 악도 이렇게 횡행하고, 그렇게 또 질문한 하박 선지자 같은 사람도 있었고, 오늘 글로 보면 핍박이 없고 세상이 다 살기 좋으면 이론적으로 순교자가 나올 그게 없죠. 세상에 그냥. 근데 악이 있고 불합리가 있고 핍박이 있고 심지어는 이런 종교 갈등이 있고 하니까 또 순교자의 수가 늘어나고, 순교자의 수가 또 차가니까 또 말세가 또 다가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고 억울하고 아프고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선량한 신앙인들이, 저와 여러분들 비롯해서 선량한 신앙인들이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이익에 손해가 오고, 욱하고 싶어도 신앙이라는 거 아니까 또 참게 되고, 또 점점 심해지면 또 핍박받고, 선교사님들은 또 지금 점점 추방당하는 수도 많거든요. 지금 중국이나 인도에서도 추방 많이 당하고, 그런 분들도 국내에 돌아와서도 어떻게 또 계실지도 마땅하지 않고, 다시 또 재판은 힘들고, 또 애매히 죽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11절에 대주제께서 말씀하신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이는 자의 그 수가 자기까지 잠깐 기다려라,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도 여기 동참하는 수가 많을수록 좋겠죠. 우리 이상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너무 또 힘들 것 같고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지만 또 그렇게 참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우리 믿음 신앙 가지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아서 참 귀하게 12절에 이제 여섯 번째 인을 합시다. 12절에 여섯 번째 인은 정말 재앙 같습니다.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벌써 이제 그냥 지진도 아니고 큰 지진. 성경은 말 스케일이 커서 웬만한 지진은 그냥 지진이라고 하는데, 진짜 큰 지진이면 진짜 큰 지진. 우리도 여러분 지진 겪었잖아요. 그거하고는 이제 상상 비교 안 되는 큰 지진이죠. 해가 검은 실로 짠 상옥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해는 검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제 표현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검은 구름 속에 가려져 있거나, 아니면 계기 일식 때는 검어지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낮에 우리 해 못 쳐다보잖아요. 너무 밝으니까. 근데 달이
달이 이렇게 위치가 교묘하게 돼가지고 해를 가릴 때 올 계기, 일식, 밤에 되는 게 계기, 월식, 일식이 이러는데 그때 잠깐 태양이 검어질 수 있는데 그 사실은 검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달이 가리는 거죠. 빛을 가리는 그럴 수 있는데 본문 말씀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기, 일식 같은 거 말하는 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면 저는 핏빛 색깔 달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딱 봤을 때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진짜 달이요. 피 같은 색깔로. 이 한국이 아니라 남아공에서 봤는데 진짜 그냥 13절 12, 13, 14절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거나 비바람이 치고 나면 좀 덜 익은 거나 아니면 다 익은 열매가 떨어져서 뭐 한 해 농사를 망쳤는 그런 일들이 이 뉴스에서 많이 보죠. 근데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1년에도 몇 번씩 보죠. 태풍 지나가면 열매 떨어지는 일들은. 근데 이것을 별들에게 비유를 합니다. 별들은 이럴 수도 없고 이래서는 안 되고요. 그 계획이 아까 일식처럼 유성이 떨어질 때, 그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당연히 유성이 떨어질 때는 그때는 또 뭐 사람들이 관측한다고 또 뭐 스마트폰이나 뭐 망원경 끼고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천체 쇼라고 찍는데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거하고 상관이 없고. 그 다음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 당시는 지금처럼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라고 했잖아요. 두루마리를 펴서 있다가 잘못하면은 제일 약하니까 이제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찢어지면 양쪽이 평소 말려있던 걸 펴서 찢어지거나 그만 확 말려버립니다. 지금도 뭐 부엌에 쓰는 용품 중에 뭐 어떻게 되면 말려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문제는 하늘이 그렇게 말리더라. 그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12절, 13절, 14절 전부 전체에 심각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건데 12절 검은 털로 짠 상복. 이때는 검은 털로 짠 상복이 검은 털로 짰나 봐요. 그걸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위에. 그 다음에 대풍에 흔들려 떨어진 열매.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두루마리가 말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흔하게 일상에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절대로 평생 볼 수도 없고 보아서는 안 되는 일에 적용되는 게 문제죠. 이게 무슨 해, 달, 하늘, 별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할 수도 없고 여기에 적용된다는 게 문제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코로나는 그럴 수 있습니다. 질병, 물론 이게 좀 길어져서 심각해. 코로나는 그럴 수 있어요. 지진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전쟁, 테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 달, 별, 산, 섬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재앙이 아니라 그냥 지옥과 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못 하죠. 노아 방주 같은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지진은 그럴 수 있어요. 코로나, 질병은 그럴 수 있다고요. 몇 번은 평생 살다 몇 번은 겪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머릿속이 없어요. 머릿속이.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15, 16, 17절 당연히 이런 반응 이상의 반응이죠. 그거는 15절에는 그 계층을 7으로 나눴습니다. 임금들, 왕족들, 장군, 부자,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 여기 계층 7계층이죠. 요한계시록에 7이라는 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완전수, 모든 수, 모든 계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당연히 이게 12, 13, 14절 같은 게 일어나면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 살아있는 건 전부 다 모든 계층이 한마디로 이제 패닉에 빠지는데
여기 보니까 무슨 굴과 산 바위 틈에 표현이고요. 숨을 시간도 없어요. 숨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 안전한 곳이 없죠. 다 살고자, 쉽게 말하면 15, 16, 17이 전부 다 살고자 바라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게 언제요? 6번째 인이 되지면 그런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평소에 이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평소에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 다 자기 먹고 살고 다 세상 일에 바쁘던 사람들이, 세상 돈 권력만 보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탱하던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은 그 세상이 무너졌을 때, 가치관이 무너졌을 때 신을 찾죠. 신을 찾는데 이건 회개하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피하려고 찾는 것이죠. 중요한 건 여러분 해석할 때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진짜 천재지변이 일어날까요? 천재지변이 일어날까 하는 거고,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그 순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찾을까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날까요? 천재지변이? 이게 만약에 본문이요, 요한계시록에만 있으면 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묵시문학은 좀 숫자, 환상, 비유, 신과 악마, 이게 이제 묵시문학 같은 장르가 원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위험해요. 요한계시록. 14만, 예를 들어서 14만 4천이라고 해서 정말 14만 4천 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 해석에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문제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다른 장르에도 그대로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잖아요. 한 구절 마찬가지, 많지만 한 구절 마찬가지. 마태복음 24장 29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는 계시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24장,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와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성전들이 무너진다고 했거든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했을 때,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예언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29절 이하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시는 말이에요. 거의 여러분 내용이 같잖아요. 문제는 마태복음 24장 29절인데 장르가 복음서예요. 묵시문학이 아니라는.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행적을 있는 그대로 제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거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요. 복음서는. 근데 이게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있으니까 이게 해석을 할 때 참조를 해야 되잖아요. 복음서에 이런 내용 나왔을 때 제가 서신서까지 찾아보기 시간이 너무 그러고, 서신서는 그야말로 있는 글자거든요. 복음서도 글자거든요. 계시록은 아니지만 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6장에 이 복음 6제를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이거는 그냥 무슨 환상을 기록한 것하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거죠. 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나오니까. 이 전체적인 변화가 확실히 일어난다고 봐도 해석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옳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다면 언젠가는 일어날 텐데, 이 천재지변이 일어날 텐데, 일어나면 과연 여러분들, 우리는 당연히, 성도들은 당연히 그 전부터 하나님을 계속 찾고 회개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인자를 찾을까요?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할 때는 회개할 때, 은혜를 구할 때, 기도할 때 찾죠. 그거는 다릅니다. 이거 믿음 때문에 찾는 거고,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그때 회개하기 위해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게 아니라
여러분 회개는 그래서 재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평소에 되는 거지 뭐 일이 터졌다고 회개 그때 내가 딱 어떻게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오늘 본문 보시면 16절, 15절 이 사람들이 신을 찾는 이유는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재앙은 회개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찾아야 돼요. 15절에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16절에 끝에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어린 양을 찾는 거는 그 낯에서 피하기 위해서. 17절에도 그들의 진노의 그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못 쓴다 이거죠. 피하기 위해서. 그러나 계시록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엄정하게 말씀합니다. 피할 수 없다. 다만 그 수가 차기까지 미뤄둔 것이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오늘 재앙과 재난 가운데서 사도 요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일곱인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섭고 떨리는 말씀도 있고 은혜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여 피를 흘린 자들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제단 밑에서 실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지금도 저 천국에서는 우리 지상에 있는 형제들, 동무들, 또 후배들,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 저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 종말을 잘 대비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